반갑습니다. 부정교회 고등부 친구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 여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더 4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오늘은 신앙 정체성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시간의 흐름을 따라 성경을 살펴보고 있죠.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이 느헤미야의 그 마지막의 시간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그 은혜 아래에서 이 페르시아를 통해서 이제 각자의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에스더의 말씀은 느헤미야 성경 다음에 나온 성경이지만 시간적으로 보면 느헤미야보다 앞선 시대입니다. 이 페르시아 왕들의 그 순서를 보면요, 이 느헤미야, 이 3차 기한을 시켜줬던 그 왕의 이름은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이 에스더의 말씀에 나오는 이 왕은, 당시의 페르시아의 왕은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바로 아닥사스다의 아버지가 되죠. 그래서 그것의 앞선 시대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에스더의 많은 이야기들 중에 특별히 한 장면을 집중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이야기들이 있기까지의 어떤 등장인물이나 그 배경을 우리 친구들이 먼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등장하는 4명의 인물, 주요 인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 되겠죠.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 이제 왕후가 되죠. 이 아하수에로 왕의 이제 왕후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라는 사람, 그리고 하만이라는 사람, 이렇게 총 4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당시의 시대 상황을 우리 함께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이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에스더입니다. 이 에스더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잃으면서 이제 고아가 되었죠. 부모님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원래 자신의 이름은 하다사인데요. 이 이름을 이제 페르시아에 속하면서 에스더라는 이름으로 이제 짓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에스더 하면 영어 이름인 줄 아는데요. 이 페르시아어로 그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 에스더의 이름은 뜻은 별이라는 뜻이고요. 어쨌든 고아로 이 시간들을 지내게 됐죠. 그런데 자신의 사촌 오빠인 이 모르드게, 여러분 남자 형제들 뭐 롤 이렇게 게임 하시는데 모르가나 아니고요. 모르드게라는 이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에스더의 사촌 오빠가 되죠.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페르시아 왕국의 이제 근위병으로서 이렇게 근무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안에 원래 이 아하수에로 왕의 부인이 있었는데요. 와우디라는 원래 이 왕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그 잘못을 범함으로 인해서 이 왕후를 다시 뽑게 되었죠.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이 자신의 사촌 동생인 이 에스더를 이제 유대인인 사실을 숨긴 채 어떻게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왕후로서 임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죠. 그리고 한 5년의 시간이 지나온 이후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이렇게 큰 나라들 안에서 페르시아는 정말 힘이 강한 나라였는데요. 그 안에 이렇게 빌런이 한 명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하만이라는 사람인데요. 이제 왕의 총애를 받아서 그 안에서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만은 아말렉 족속입니다. 이 아말렉은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히브리인들과 계속 갈등하고 전쟁했던 그 가나안 시대부터 전쟁을 해왔던 아주 이렇게 앙숙적인 관계이죠. 그래서 이 하만 역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또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이제 절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인이었던 이 모르드게는 이 하만 앞에 절을 하지 않았죠. 그것은 종교적인 이유로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었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사람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알던 이 하만이 이 모르드게의 이 태도를 보면서요, 못마땅하게 생각했죠. 그래서 이 모르드게를 포함한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왕을 설득해서요, 모르드게가 속한 모든 이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려고 마음에 품고, 또 지금 상황은 어떠하냐면요, 공문과 조서까지 다 만들어 가지고 지방에 다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일정한 기간이 되면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이제 죽이겠다라는 이 공문이 이제 다 흩어진 이후의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 유대인들이 정말 위험에 처한 상황 속에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바로 이 왕후였던 에스더가 정말 이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왕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라는 그런 권면과 그 대화들이 오고 가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 큰 두 번째 주제로 이 내용을 살펴볼 텐데,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이 대화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것을 권면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모르드게가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반절을 보시면요,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네가 이제 왕후이니까 왕에게 부탁을 좀 하면 안 되겠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에스더는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우리 그 다음 말씀을 보면요,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들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니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니라. 이렇게 에스더가 대답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에스더가 이 당시에 지금 페르시아 이 왕국, 엄청난 크기를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왕을 위협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았죠. 그래서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누구라도 이 왕 앞에 먼저 나아가서 말을 걸거나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것은 바로 죽음으로 다스리는 당시의 법이 있었습니다. 왕후인 이 에스더 역시 그렇게 나아간다면 사실 죽임을 당해도 자기가 할 말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 중에 이렇게 나아갔을 때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왕이 이 자신이 들고 있는 이 통치를 뜻하는 이 규, 막대기와 같은 이 규를, 금규를 그 사람에게 내밀면 이제 생명을 이제 보존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유일한 방법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에스더의 상황은 이제 왕후가 된 지 시간도 좀 지났고, 지금 왕이 자신을 찾지 않은 지 30일이나 지난 이 시점에서 내가 먼저 그렇게 왕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에스더의 태도는 사실 좀 처음에는 우물쭈물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으로서 이렇게 에스더가 고민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이제 에스더 앞에 무엇이라고 마지막 이제 권면을 하고 있나요? 13절과 14절인데요. 아주 엄중한 분위기 속에 이제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가 아주 엄중한 말로,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 에스더가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었는데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타이밍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스더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너는 왕궁에 있으니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질 것이라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죠? 너 혼자 구원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만일 아무 반응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왕 앞에 하지 않으면 사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중요한 이 순간 앞에 구원을 위해 너를 사용하고자 하시는데 너가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반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길 거라는 이 모르드게의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죠. 에스더야, 네가 이 왕후의 자리에 앉은 것, 정말 이 페르시아의 큰 대국의 그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모르드게의 질문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친구들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홀로 그냥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한 어떤 구원의 태도, 그런 자세로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이 생명과 내가 누리는 그 모든 자리들, 모든 환경들은 결국에 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해야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이 질문, 우리에게도 동일한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우리의 이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하는 이 삶의 자리는 어디인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나만이 가지고 있고 내가 그것에 만족하며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흘려보내야 하는 자리, 그것을 이제 결단함으로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하는 여러분들의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누리게 될 그 모든 시간과 또 그 환경들이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나를 준비하고 있다는 그 믿음,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 일들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일들뿐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이렇게 원하시는 그 나의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하는 그런 자리와 또 그런 관계 안에서의 모습을 오늘 예배를 통해 떠올리게 하신다면 믿음으로 그것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에스더가 결단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이제 약간 우물쭈물했죠. 자신이 왕 앞에 가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과 꼭 내가 그 일들을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모르드게의 그런 질문과 또 하나님 앞에서의 그 질문 앞에 이제 에스더는 결단하게 됩니다. 4장 16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이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을 모아서 자신을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해 달라는 것입니다. 기도해 달라는 것이죠. 3일 동안 기도하며 금식해 달라는 것. 그리고 자신도 그렇게 3일을 금식한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 왕의 규례를 어기는 거죠. 그래서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먼저 나아갔을 때 죽임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모르죠.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해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내가 또한 죽으면 죽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자 하는 이제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이 결단은 참으로 놀라운 것인데요. 그것은 결국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결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할 수 있죠. 당장 나에게 있는 어떠한 시간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많은 것들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내려놓기 힘든 것이 사실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명이죠. 이 죽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이때까지라고 하면 내가 그것을 내려놓고 죽을 수 있다라는 어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은혜를 아는 또 큰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지금 생명을 맡기는 그 하나님을 향한 결단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게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3일 동안 에스더가 또 모르드게와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함으로써 그 위기의 순간 앞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오늘 본문은 이런 이제 에스더의 결단으로 이제 맞춰지게 되지만요. 에스더서를 이렇게 쭉 뒤에 보면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죠.
사실 먼저 이렇게 부르지 않았는데 왔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 당시에 에스더가 너무나 이렇게 예뻐 보이게 하나님께서 그 역사들을 이루시죠. 그래서 왕이 귤을 내밀어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죽음을 면하고 또 왕을 위한 파티를 이제 에스더가 열게 되면서 결국 이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자 하는 그 계략들을 이제 드러나게 되죠. 이렇게 잔치나 그런 시간들 속에 많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것이 정말 우연적으로 뭔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손길들에 의해서 뭔가 사건 하나가 또 하나가 이렇게 드러나면서 결국 이 하만의 계략이 왕에게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대인들은 모두 이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구원을 얻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계략으로 삼았던 이 하만은 결국 자신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정말 기도하고 믿음의 결단을 했던 이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속에 이 에스더가 사용받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에스더의 결단은 어디까지였습니까? 단순히 내가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 하나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었죠. 자신의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결단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러한 귀한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결단이 저와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디까지 내려놓을 수 있나요? 이런 책임에 의해서 내려놓는 접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또 결단하고 기도함으로 그 일들을 이루며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신앙의 정체성을 어디에서든지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우리 친구들 가운데 더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에스더서의 재미있는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요. 에스더서의 1장부터 이제 끝까지 쭉 읽어보시면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성경에 유일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페르시아 왕국의 큰 뭔가의 그 세력들 안에 펼쳐지는 다양한 이야기들, 갈등들, 해결되는 그 모든 사건들, 참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결국에는 그 우연인 것처럼 보이는 그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셔서 결국 그 믿음의 결단을 했던 에스더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해 가시는 놀라운 그 여정을 보여주는 성경이라는 거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친구들, 때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보이지 않고 또 직접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뭔가 하나님의 일하심, 뭔가 하나님인 것 같지만 오늘 우리가 이 에스더서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또 고백해야 합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에스더를 향한 그 하나님의 준비와 계획이 있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이 왕후의 자리를 허락함이 지금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는 그 질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에스더를 통해 그것을 먼저 확신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에스더가 어떻게 보면 이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협들 앞에서 내가 유대인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제 고백하고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믿음 가운데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하는 어떤 관계, 어떤 환경, 어떤 자리는 여러분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언해야 되겠다라는 그 모습들이 있다면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친구들 되기를 축복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신앙의 결단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에스더도 그냥 그 질문이 주어졌을 때, 결단했을 때 바로 왕에게 나아가지 않았죠. 3일 동안 정말 금식하며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함께 기도해 주기를, 금식하며 기도해 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역시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 주시는 믿음과 확신으로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한 여러분들을 향한 질문과 그 결단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주시는 믿음과 또 담대함으로 능력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는 그 질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그 믿음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에스더가 그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넉넉함과 또 하나님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더가 그 모든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은혜를 알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귀한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구원의 역사를 에스더를 통해 이루어 간 것처럼 이 시간 그것을 소원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한 친구 한 친구들을 통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주신 그 결단을 가지고 에스더와 같이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도의 응답을 더해 주시고 정말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과 그 믿음으로써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정체성을 회복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그 은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앙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도 이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귀한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